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며 또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 집을 나섭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해가 진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혹은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치집으로 떠나간 그 주인은 상당 시간 동안 집을 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은 주인이 참석한 그 잔치가 언제 끝날런지, 또 그 주인이 잔치가 끝나자마자 돌아올런지, 아니면 그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돌아올런지 종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몇 시까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그 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할 그 의무가 주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집에 남아있는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인만을 기다렸다면 체력적으로는 기다려 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집에 남아서 하루 종일 자신에게 주어진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밭일도 하고 청소도 하며 바쁘게 고되게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쉴 수 있는 밤이 온다는 것은 종에게는 최고로 즐거운 시간이며 최고로 달콤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깊은 시간 주인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또 한 번 두드리고 반응이 없자 또 대문을 두드립니다.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을 두드리는 손에 힘을 가합니다. 그렇게 한참 두드리고 나서야 잠에서 덜 깬 듯한 종이 급히 나와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문을 열어주는 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문을 열어주는 자가 종이 아니라 이 주인의 와이프였다면 아마도 내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문을 열어주었을 텐데 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이 부를 때에 나아가고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일에 그는 언제든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피곤해서 잠을 자느라 주인이 자신을 부를 때에 그 대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업무 태만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시다가 깜빡 졸아서 눈앞에 사장님이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졸고 있다면, 아니면 근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고 뒤에 상사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면 그때 어떤 민망함과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닥칠까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도 이와 같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종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가 과연
올바른 종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 시간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인이 그를 부른다면 언제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달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간다면 그때서야 허리를 동여매고 달려나간다면 어떨까요? 또 등불을 꺼놓고 있다가 자리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등불을 켜고 일어서서 나간다면 어떨까요?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허리에 띠를 띠고 그제서야 불을 붙이고 일어나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종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쉴 만큼 편하게 쉬다가 열어주겠다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라 주인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으로서 최고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만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혹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그 주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 삼경은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서 이경이나 삼경쯤이 되면은 종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늦은 시각에 우리 주인이 돌아오실까? 오히려 잔칫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조금 더 몸을 쉰 다음에 날이 밝아 돌아오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종이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종은 자기 생각에 따라 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종의 추측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졸음이 쏟아질 것만 같은 깊은 밤중이라도 잠에 들지 말고 주인을 기다리는 자, 그러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덧붙여 주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드는 것은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낮에나 밤이든 집주인이 준비하고 있지 못할 그때에 도둑이 찾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서 잔치에 갔던 주인이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도 결국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피곤해서 지쳐 쉬고 있을 때가 밤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때가 바로 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때에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어떠한 자세로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종의 비유를 한참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베드로의 이 말은 12사도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인자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질문을 답하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청지기 비유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한 집안의 청지기로 세워진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살림을 꾸리고 또 일꾼들을 감독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원하는 선 안에서 그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권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집을 떠났고 그 남아있는 청지기에게는 굉장한 역할과 비중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출타한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두 가지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성실하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청지기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종,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착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순종이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주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가에 대한 그의 태도는 주인에 대한 청지기의 존경심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는 표시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의 모든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서로 간에 살피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에게 맡겨진 이 일이 4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거창한 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얼마나 사업을 확장시켰느냐, 그가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그 가게를 얼마나 더 성장하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도모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종들에게 제때제때 양식을 주었는가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죠.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 본문에서 나와 있는 청지기라는 역할을 통해 생각을 해볼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이 말씀은 청지기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소한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청지기로 세운 그 주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사소한 일조차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선택지는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권리와 특권을 내 것인 양 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진실한 청지기도 있는 반면에 남녀 종들을 모두 때리며 그 종들이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청지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들의 태도는 단순히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악한 태도는 주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 자신에게 베푼 그 모든 은혜와 친절함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청지기로서 한 가정을 운영하고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그 청지기를 다른 사람보다 좋게 여겨서 그 자리에 앉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친절함들을 다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청지기의 행위가 악했던 것은 주인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주인이 세운 모든 선한 질서들을 다 깨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악용합니다. 이 자가 주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 자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떠한 상황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집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안에서 여러 소리가 뒤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소리가 웃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인지 헷갈릴 만한 그런 소리가 자신의 집 안에서 들려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궁금한 마음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자 마루에는 자신의 청지기와 그 청지기의 친구들이 술판을 벌이고 취해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사용하는 모든 식기들을 자신의 것인 양 다 사용하며 주인이 좋아하는 모든 술들도 다 마셔버려 진탕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루 앞에 흙마당에는 주인의 종들이 얻어맞아 멍이 들고 뒹굴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주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본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선 청지기는 아마도 단번에 술이 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바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겠죠. 반면에 그 모습을 바라본 주인은 아마도 손에 잡히는 게 뭐라도 있다면 그거를 잡아서 그 술 취한 청지기를 당장 가차없이 패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제가 드린 말씀보다도 더 강렬합니다.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에 처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46절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비판 중에서 가장 강렬한 비판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말씀은 조금 완화돼서 이렇게 번역된 느낌이 있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4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동강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쳐넣을 것이다. 뒷부분에 대한 번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에서는 엄히 때리고라는 이 번역을 할 때에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엄히 때리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엄히 때리고라는 이 번역은 단어는 조각을 내다, 이렇게 잘라내다, 동강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공동 번역이 주인이 가진 분노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종을 마치 몸을 동강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잘라버리다, 동강내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51절을 제외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더 이상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람의 몸을 절단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사람 아각을 찍어 쪼갤 때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도 이 표현이 한 번만 사용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무엘상에서 아각이 그러한 죽임을 당해댔던 까닭은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아각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회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각을 찍어 쪼개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찍어 쪼개을 받을 만큼 극한 형벌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아각에게 행해줬던 것처럼 심판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받아야 될 정죄의 심판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청지기가 받을 형벌은 아각이 범한 죄의 동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적하고 주인이 세우고 있는 그 나라를, 그 집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할 종말론적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며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청지기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앞서서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과 또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은 청지기로 또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청지기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는 청지기의 이 역할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특별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와 같은 자들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 이처럼 교회의 모든 사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부여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4장 10절 이후에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청지기의 역할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과 헌신과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교회 안에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악한 청지기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니 제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악한 청지기일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다라고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악한 청지기라 판단하실까요? 46절을 본문 46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46절 말미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청지기가 받을 벌을 가리켜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신실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하거나 혹은 믿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신실하지 못한 자는 곧 믿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신자들 간에 더 훌륭한 종이 있고 덜 훌륭한 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 간에 분명한 나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으며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곳이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처럼 그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질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종이 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이 없는 자라면 자신의 악한 행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있는 자로서 살고자 그렇게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비유는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청지기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국 그 말씀의 적용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하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종과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랐습니다. 주인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 이경이든 삼경이든 언제든지 그 주인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휴거만 바라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종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청지기 또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반복적이며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세상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큼 특별하거나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며 자신의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크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모든 인내, 모든 행동들이 그들을 청지기로 세우신 그 주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의 크기와 그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 일 자체가 그 종을 세운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며 그 주인에게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의 내용, 그 일의 가치와 그 내용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쫓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이며 마땅히 맡겨진 그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는 청지기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역할과 그 크기는 저마다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모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그 일하심에 참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다리는 종된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